네,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1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 르스트라에서 여러 가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르스트라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돌로 쳐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엄청난 체험까지 했는데,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트라에서 당한 모든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내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께서,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정말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험 가운데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즉 하나님을 자신의 위대한 건지시는 자, 영어로 deliverer라고 하는데요. 영어에는 savior라는 단어도 나오고 deliverer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우리말에 정확한 그러한 어떤 번역이 없습니다. 물론 savior는 구원자지만 deliverer는 성경에 건지시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좀 나와요. 뭐 건지신 자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이렇게 나와서 deliver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되는 할 만한 단어가 지금 없습니다. 시편 50편 1,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지시는 자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시는 자, Great Deliverer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우리가 특별할 만한 사항은 아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 중동과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의 강대국들, 에집트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위대한 나라들의 엄청난 강국들,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인 그런 나라들의 왕들로부터, 군대들로부터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응전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시는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보면 히스기야 왕 때죠. BC 한 700년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활동했기 때문에 BC 700년경 그때쯤에 그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 중동의 최강국이었던 그런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쳐들어와가지고 유다의 다른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포위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항복할 것을 종용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8장이나 19장에 가보면 그러한 그 협박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 왕 산헤립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신하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회방하는,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랍사게 그들을 이르되 이러면서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의뢰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에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을 듣지 말아라. 그런 소리 듣지 말아라는 거죠.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딜리버러 건지실 것이다. 이 성읍이 아스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건질 것이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데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을 마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입니다.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야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35절에 결정적인 도전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딜리버러죠. 여호와가 뭔데? 예루살렘을 감히 내 손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민족들의 모든 신들, 뭐 여기 나오는 하맛, 아르밧, 뭐 스발와임, 헤나, 뭐 이런 신들, 자기들 섬기는 모든 신들이 감히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지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뭐 똑같을 것이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 백성을 건지지 못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건지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유다 땅이 아수르 왕에서 완전히 함락되고 정복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한 건지시는 자의 명예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도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수르 왕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협박하는 서신을 히스기야 왕한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는 메신저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협박하는 편지를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럽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즉 아수르 왕의 왕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편지를 좀 보세요. 그가 협박한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만든 손으로 만든 것뿐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지고 이래요.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천하만국에 그들이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은 신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이여 true God 능력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죠.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아수르 왕을 꾸짖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랬도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꾸짖고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떴느냐? 말도 안 된다. 내가 너의 도전을 응전할 테니까 제대로 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려도 하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교만한 말을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이 과연 Great Deliverer, 위대한 건지시는 자인가 하는 데 대한 도전을 내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제출했던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멋지게 응전하시고 말미암아 그냥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쳐서 송장을 만들어 버리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도발했던 아수르 왕을 죽이시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성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기 아들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왕까지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왕까지 죽여버리고 말미암아 감히 어느 민족의 신들 중에서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면서 천하만국에 너희가 그렇게 믿는 신이 여호와가 누구길래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 절대 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딜리버러, 위대한 딜리버러로서의 능력에 대해서 도전을 내밀었던 그 아수르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응전을 해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건지신 자인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딜리버런스, 즉 건진다는 뜻은 뭐냐면 rescue his people, 그의 백성을 from a danger, a peril, 위험 상태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 rescue하는 것, 구출해내는 것을 바로 deliverance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지셨다. 나를 건지셔가지고 내가 양을 지키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즉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낼 것이다. 딜리버러죠. 딜리버러 하시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바로 내용을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 그 이후에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완전히 침공해가지고 멸망시켜버리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포로로 붙잡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보면 또 아수르 왕에 이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건지시는 자, Great Deliverer인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보면 다니엘서 3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순금으로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죠. 뭐 두라 평지에다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높이가 60규빗, 그 다음에 넓이가 6규빗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피트로 한 90피트, 그 다음에 넓이가 9피트 정도 됩니다. 90피트면 보통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7피트만 돼도 굉장히 큰 키거든요. 근데 90피트면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9피트 넓이, 그러니까 엄청난 순금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그런 신상을 세우는데 도대체 금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하느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뺏어간 금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스리는 뭐 100여 개 이상 되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나라의 모든 관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그런 관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이 와서 이 제국의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이 와서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이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에 통치하는 여러 그 나라들에서 대표들이 왔다는 거죠.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푸른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높은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그냥 뭐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고개를 잠깐 숙여서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손을 쭉 뻗치고 땅에 대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그런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 세 사람만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발을 당해가지고 왕한테 끌려가죠.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악기를 연주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절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에 대해서 왕이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때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나님의 그 Great Deliverer, 위대한 건지시는 자로서의 능력에 대해서 도전하죠.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서 3장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와, 여러분,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능히 내가 7배나 더 뜨겁게 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이 불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그런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 위대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신이 있다. 무슨 소리 하냐. 네가 아무리 불을 뜨겁게 해도 그 가운데서 내 백성을 건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없어.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명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푸른 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가지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결박하여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했는데 너무 불이 뜨거워가지고 성경 보니까 그가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임하고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람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붙든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와, 하나님께 선서를 보내가지고 이 다니엘 세 친구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을 건져내시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레이트 딜리버러스의 능력 보이시는데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던져졌는데 군인들은 다 죽었는데 이 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다니는데 성경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으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이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세 사람 던지지 않았냐. 그런데 왕이 뭐라 하냐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이 다니엘 성경을 이제 그 1세기에 히라보를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70인형이라고 그러는데 LXX라고 그러는데 70인형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즉 결박해가지고 분명히 불에 던졌는데 뭐 밧줄을 묶었는지 뭐 쇠사슬을 묶었는지 모르지만 결박이 풀어졌고 그 다음에 뭐 죽기는커녕 뭐 오타나 뭐 어디 타지도 않고 오타나 뭐 태워지도 않고 그스리지도 않고 그냥 뭐 자유롭게 마치 무슨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듯이 네 사람이 거기서 다니는데 LXX 그 70년에는 뭐라 하냐면 그들이 그냥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Then Nebuchadnezzar heard them singing praises and that's why he was astonished.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 일어났다. 이게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일어났다고 하죠. 그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물어봤다라는데 아니 그 불 속에 있으니까 환히 보이잖아요.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몸이 상하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고 결박한 것이 풀어진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와 이거 너무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참 구원자 건지시는 자인가 하는 것을 이 역사적으로 증명해 버립니다. 그것도 만조백관이 모인 앞에서 전 세계에 그냥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다 왔잖아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 뭐 심지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제국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백여 개 이상 나라의 황제니까 그 사람 다 모인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자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레이트 딜리버러인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푸른 뿔 용광로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죠. 갑자기 뭐 죽일 듯이 막 분노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겼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요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God of Gods죠. 자,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갑자기 엄청난 존경의 막 그 태도로 그가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 모든 각국에서 온 신하들까지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 없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딜리버러인가 하는 것을 직접 고백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갑자기 그는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하던 나선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 변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난 찬송한다. 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딜리버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건지심이 이 왕한테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왕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본 네 번째 사람, 신의 아들 같았다, 천사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왕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이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했다.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자기 명령 어긴 거에 대해서 분노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그 위대한 하나님만 섬긴 것에 대해서 훌륭하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참 성경 보면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께 도전장을 제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에집트의 바로왕이었습니다.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왕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말로 당신으로 하여금 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지 말하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출애굽기 5장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바로왕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호와가 뭔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나도 신이다. 나도 에집트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나이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애굽을 친다. 그러니까 당하기 전에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할 테면 해보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너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서 애굽 왕 파로가 하나님께 도전해버리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갖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나서 나중에 바로 왕과 그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가 쓸어가지고 다 전멸시켜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가게 만들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건지셨습니다. 성경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애굽기 14장이죠.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참 위대한 딜리버러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의 종들이 위험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을 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사 그들을 건져주시는 위대한 딜리버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어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가 나라네. 지팡이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공격하는 곰이나 사자랑 싸우는 무기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고, 그 지팡이는 양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을 때 지팡이로 그를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건지신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절대 나를 위험 가운데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